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극히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 대단한 일을 행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의 새벽을 열어가며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오늘 이 아침 우리 남성교회, 연합남성교회 찬양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영을 만족해 하시고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응답을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남성들의 턱을 앞으로 당겨내면서 쏟아낸 빛의 사자들이 할 때에 천지가 열리는 것 같아서, 그렇죠? 어두운 우리의 영도 열리고 이 세상의 어두운 문화도 물러가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결박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성교회 연합 임원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이 결박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새벽 4시 10분부터 준비했대요. 오늘만 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준비한 만큼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정말 뭔가 쫙 열리는, 아니 콱 열리는 같은 역사를 경험했어요. 우리 연합남성교회 임원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3040 우리 아카데미는 올리브홀에서 기도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비전홀에서 3040 우리 바이블 스터디를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릴 것은 제일 먼저는 이번 주에 있는 이번 주일 1027 큰 기도회,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정말 그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처럼 광화문 앞 시청 앞 광장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악법을 저지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주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에 여러분들 정말 마음과 걸음들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주 연로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건강을 잘 생각하시고, 또 100만 넘게 20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모이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밀려가고 밀려오는데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구역장님이나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라든가 다 준비가 다 있지만 만만치 않으니까 아주 몸이 불편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웬만하면은 다 현장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부터 각 함께 가실 분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함께 가는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가족들을 빼내놓고는 또 이렇게 335 같이 모여서 팀별로 조별로 움직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잘 조를 만들어서 함께 움직이면 또 상당히 좋은 여러분 그런 힘도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안전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 조를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큰 대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셨는데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불미한 작은 사고라도 일어나면 이것을 쳐다보고 있는 사탄의 무리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들은 이런 일들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마음들을 흩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를 위해서도 오늘 이 새벽, 오늘 저녁까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열방으로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도 이렇게 20하루 3주 동안 기도하시는 이 아름답고 놀라운 기도의 자리에서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한번 좀 불러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꼭 불러주시고, 우리 저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이기석 선교사님부터 우리 여러분 정말
세네갈의 우리 김하은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이진석 브라질 인디어족 속으로 들어가 있는 우리 이진석 선교사님, 그리고 박경호 선교사님, 터키에서 튀르키예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교회를 분리개척해 나가고 있는 우리 손충천 선교사님, 이런 분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여러분의 한 번의 기도가 그 모든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힘을 줄 수 있으니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이 새벽에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산에 있는 지교회 임 목사님과 익산 지교, 익산 푸른나무교회, 익산 푸른나무교회 정말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며 하늘나라의 부흥을 확장시켜 가고 있는 우리 임 목사님과 익산 푸른나무교회 성도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목동 푸른나무교회 우리 김영민 목사님, 김 목사님과 그 귀한 식구들, 작년에 교회를 여러분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힘있게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건강의 문제도 많이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기적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목동 푸른나무 교회와 우리 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바로 원래 1월 8일 날 이제 분리개척을 한 우리 바로 여러분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에 우리 우 목사님과 우리 에셀나무 교회 사명을 가지고 나가신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뭐든지 부흥이 될 때는 우리 교회처럼 부흥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동력을 받아야 됩니다. 한창 부흥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무리를 이룰 수 있도록 우 목사님과 우리 엑셀나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한 평 전부 250만 원씩 우리 군인 장로님 집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세웠던 저 엘리야 교회 원래 연말을 띄어서 또 전환을 사역의 전환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교회 군교회는 우리가 짓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일부 예배 마치고 평신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모든 영성의 구원과 그리고 여러분 관리 양육을 이끌어가는 이 사역인데 이 사역 속에서 그 지교회 엘리야 교회 1사단 엘리야 교회가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군인들의 이 복음의 창이 닫혀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역 환경이 매우 불안전한 같은 이 시기 속에서 엘리야 교회가 정군 복음화의 기치를 들 수 있도록 꼭 여러분 지교회를 위해서들 한번 기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열방을 그리고 지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식구들을 살리는 큰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부탁을 여러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 동안 뜻을 정하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과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하나님 행하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재미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이 한 번씩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기도로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응답되는 이런 역사들이 이번 2024년 야베스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 요절로 받았던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었죠? 어제 요절? 여호와를 오늘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 연합남성교회 분들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이 찬양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 뭐 여쭤볼
필요가 없이 극히 아름다운 일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극히 아름다운 일, 이걸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 예수 구원, 예수의 복음을 노래해야 돼. 예수가 해답이에요. 예수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일, 예수를 보내주시고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또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손을 모으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기도 응답에 움직이시는 여러분, 두 번째 아름다운, 극히 아름다운 일은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사탄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는 자유함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고 행하시고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구원, 응답, 자유함.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셨으니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절로 어제 저 새벽에 읽은 말씀에 3절로 내려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운물들, 그 운물 안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물은 생명과 풍성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이 놀라운 물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길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구원의 운물 가운데 주시는 매일의 생수, 매일의 그 풍성한 은혜는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물로 나오라. 와야만 여러분처럼 여러분 오셔야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몸과 마음을 정지된 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운물의 물을 길러내야만 돼요. 물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 물을 길러내고 물가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아워 파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한 여러분들의 걸음 중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깃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하는 물은 생명과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물이 우리에게 조금 있다가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어제 여러분의 우리 말씀처럼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슨 물이 되리라? 샘물이 돼. 여러분, 샘물은 건수가 아니에요. 샘물은 깊은 곳에서 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나도 먹고 남도 먹이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물이 샘물이에요. 바로 성령의 생수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이렇게 품어져 나와야 돼. 이 야베스 시간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로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믿음의 친구들,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청년들 안에 여러분 전부가 다 그냥 21절의 말씀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크고 놀란 말씀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듣는 말씀으로 한 번 선포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지나쳐가면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어지리라.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예 암송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아마 뜻을 정하면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큰일,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을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 11월 3일 주일가 끝나면 그 주일 토요일 날은 그 다음 주 주일날 10일 주일날은 말씀 암송 대회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회에 한번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의 머리를 다 스캔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 다 불순종, 불순물을 다 빼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채워 넣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70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 이 성경을 멈춰서게 만들어요. 우리 권사님이 일산으로 간 우리 박 권사님이 장례식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80 몇이죠? 그 동생분이 우리 박세인 집사님이 지난주에 소천하셨으니까 근데 장례식에 좀 여러분 하신 얘기 들었죠? 날 붙잡고 목사님 제가 올해까지는 이걸 외우겠어요. 80 몇 세인데 올해까지는 이걸 다 외운대요. 놀라지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시고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 애를 몇 명 낳았든지 수술을 몇 번 했든지 나이가 연세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손에 쥐어졌다면 이 말씀 한번 21절 한다면 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차를 타고 가든지 길을 가든지 만나든지 시간이 있으면 이 말씀을 암송하면 얼마나 놀라운 영의 양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풍성함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한 말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우리 교회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아니에요. 어스트림, 여러분 물가의 교회가 아닙니까? 물가의 나무는 시절을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로 만족함을 얻는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육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매와 무성함과 응답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는 이 야베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어서 말씀을 동일한 제목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저녁에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전체를 한번 서머리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첫 번째가 징계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아라는 오늘 읽은 14절에서 우리 17절 우리 최요원 우리 청년이 읽었던 그 말씀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이에요. 그 말씀을 이따 저녁에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 뭔가 일이 많아서도 피곤하지만 그 피곤함은 일에 보람이 있으면, 일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피곤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12장 3절인데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저녁에도 다시 말씀드려요. 3절에는 예수를 생각하라.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피곤하여 뭐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2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곤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피곤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피곤한 삶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음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갑절로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곤한 삶은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의 모든 날들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간 우리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문제는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무엇이 우리를 일으켜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피곤해서 피곤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피곤한 것도 한 번씩 우리는 샘물을, 여러분 생수의 강을 경험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여러분 삶의 모습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4절 이하에서 오늘 보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15,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도록,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우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곤한 것만은 사실이고, 여러분 말씀드린 하나님의 피곤함은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12장 전체의 전제가 피곤함이에요. 피곤과 낙심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야베스를 시작할 때 지금 아마 한 80명, 1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떨어졌을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여러분의 21일 동안 기도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죽는 것이 걸려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21일 동안에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하다가 말다 기도가 그렇게 했어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니, 세상적인 얘기합시다. 여기에 하루에 한 번의 예배를 나올 때에 1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빠질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부산에도 올라올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방송실 15절 띄워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10장부터 말씀을 해봐. 이 말씀을 너희가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은혜의 집회가 일어나도 그저 몇 번 하고 후닥닥 하고 마구 만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첫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처럼 뜻을 정하면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이 21번의 예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위하여 예배한 여기도 빠진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뭘 성공하기를 바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거 빠지는 분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문제가 걸려있다면 과연 여러분 이렇게 빠지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앞에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것도 성공하기를 어려워요. 공부도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로 공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사성학교 아이들이 그 엉덩이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덕성의 훈련과 더불어 기도도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끝장을 보는 거예요. 며칠 하다 말다 형편대로 하는 거 여러분 인생 성공도 안 돼요. 미안해요. 영적인 결말도 못 봐요. 인생 성공도 안 돼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한다면 누가 여러분 성공하지 못할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인내도 없는데 21번의 예배를 다녀갈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없는데 무슨 인생에 하나님의 방법이 되겠다고 얘기해? 안 돼요. His part and our part. 하나님의 역할은 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생명과 풍성함의 물을. 나의 역할은 물을 길로 나오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왔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집안에 앉아 있어서 여러분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잠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것에 실패하면 삶에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 살아야 다른 것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중단한 분들 다시 회개하고 우리는 야베스 끝날 테니까 여러분 야베스 다시 시작하세요. 21번 결단해야 돼요. 정말 맨날 그러잖아요. 40일을 작정한단 말이에요. 40일 작정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작정하는데 하면 며칠 하다 끝났어요. 그러면 작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본인의 날을 정해서 40일 작정을 해야 돼요. 3일에 20일을 작정한다면 중간에 여러분 낙오됐다고 한다면 나는 영적 낙오자다. 여러분 영적 낙오자가 되어서 되게 영적 낙오자는 모든 것의 낙오자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끝나더라도 한번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가 끝나면 여러분 혼자 사든지 여러분 그걸 20일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 영적 승리 속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이게 가능해요. 다른 교회는 주일날 한번 나와주는 것만 돼도 감사할지 몰라.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면 안 돼. 여러분 영은 나타게 거지없고 형편대로 믿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구약에는 이것이 됐어요. 구약에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가 구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뭘 다하여? 목숨을 다해요. 근데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면 절대 목숨 죽는 법이 없어요.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풍성한 응답을 다하여 줘요. 부디 보배는 여러분 정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10장 24절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 교구에서 같은 식구들이 권면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 우리 집사님 꼭 집사님 개인적으로 21일을 채우세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를 맛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세요 라고 여러분 자꾸 권면해 줘야 돼요. 보배는 여러분 두 번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지 않도록. 이 쓴뿌리는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16절에 바로 나옵니다. 이단이라는 문제가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연결해서 나오잖아요. 영적을 오염시키는 것은 이단이거든요. 쓴뿌리가 나와요. 요즘 유튜브 아무거나 보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실컷 매번 보는데 뭐만 보냐면 신천지 유튜브를 1년 반 동안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정말 조심해야 돼. 얼마나 많은 홍수처럼 많아 진리를 가장한 여러분 정말 이단이 여러분의 영혼이 끝까지 아름답게 쓴뿌리로부터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할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요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서 이 얘기는 상세하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오실 때 한번 읽고 오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낮에라도 한번 여러분 차례 말씀 읽으세요. 27장 25절 이하에.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형이죠. 근데 에서가 형인데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이 탐난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막 허기를 져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면서 형 어떻게 할래?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내가 맞이하면 안 될까? 그래요. 여러분 실은 이거 말은 일리가 있는 얘기기도 해요. 무리하긴 하지만 쌍둥이거든요. 쌍둥이는 그냥 그건 몇 분 먼저 난 것 때문에 형이 돼야 되고 난 동생이 돼야 되고 그것도 영원히 좀 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형이 형이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동생이 형 하자. 그렇다고 해서 형이 나보고 형 그러지 않아도 돼. 형 그냥 인정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래 앞으로 말 조심해.
내가 그래 지금 내가 내가 네가 형해. 근데 내가 네 보고 형이라 소리 안 한다. 또 네도 내 보고 동생 이러지 마.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문서도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가서 약조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족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니었어요. 말만 된 거예요. 이 말 전에 움직인 것은 생각이었어요. 형은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하세요. 야, 네가 형이야. 빨리 내라. 배고파 죽겠어. 그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 앞에서도 누구 앞에 증인을 세워서 계약한 것도 문서를 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걸 기억한 거예요. 뭘 기억했느냐 하면 동생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영적 가치를 받고 싶은 아버지의 오른손이 내 머리에 올려지기를. 오른손이거든요. 장자의 깨가 오른손에 올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여러분 사모했고, 형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어요. 팥죽 한 그릇 팔았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는 음행하는 자. 여러분 음행하는 자, 정말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 자녀를 지켜야 돼요. 바로 이어서 난 것이 말이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게 세 번째 경계입니다. 첫째는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쓴뿌리가 나서 이단에 쌓이지 않도록 하라.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 1번과 2번과 3번은 다 우리에게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번 야베스를 통해서 이 세 가지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바로 음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되지 않도록, 세 번째는 여러분 안에서 끝없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앞에 왔다 갔다 하는 한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의 한 그릇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고민하게 하는, 이게 우습게 보일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팥죽이 여러분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팥죽을 한번, 그 팥죽 때문에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참으로 귀하신 여러분, 자 보세요. 장자의 명분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팥죽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여러분 영의 것입니다. 아버지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기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은 육신의 것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건 영의 것과 육의 것이에요. 팥죽 한 그릇은 지금의 것입니다. 근데 장자의 명분은 영원한 미래의 것입니다. 우리가 뭔 가치를 우선으로 얘기하는가? 이렇게 피곤하시면서도 아버지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 여러분 골방에서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뭔 가치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 우선순위를 붙잡은 거예요. 보이는 팥죽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 있는 육신의 팥죽이 아니라 영의 가치를 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것, 지금 당장에 이 한 그릇 내 배를 채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채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원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 고민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때 이 고민에서 늘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늘 보이는 대로, 육신적인 대로, 현실적인 대로 팥죽을 선택하면 여러분 이거는 곧바로 후회가 와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하루 가서 후회가 올 때도 있고 1년 가서 올 때도 있어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복음의 능력은 분별의 지각입니다. 나는 지금 분별의 지각, 순종의 용기, 그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어느 날 성령님이, 여러분 어느 날 성령님이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분별의 지각, 이 팥죽과 장자의 명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육의 것과 영의 것, 현실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뭘 선택할 수 있을까? 분별의 지각이 딱 서야 돼요. 또 서면
그것을 선택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용기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야베스를 통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축복의 말씀 한 절 보고 마칩시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27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방송실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이하를 칼날을 처리해 주세요. 과실을 떠는 것 같이 이하를. 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창이라는 하수는 어디일까요?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 저 애굽까지 무려 1200km가 넘어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가부터 나일강까지, 여러분 그 시내까지 하나님은 뭘 모으는지 아세요? 방송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참 탐스럽죠? 내가 지금 내 손에 없어도 기분이 좋죠? 보시는 것만. 다음. 자, 여러분 이 상자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바구니에 이 가을에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이걸 바구니에 담을 때, 아까 그 상자에 담을 때 여러분 아세요? 아무거나 담잖아. 가수원에 가서 아무거나 떨어진 놈도 잡고 따는 놈도 잡고 다 흔들어 주셔서 다 모조리 담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뭐 좋은 것만? 때깔 좋은 것만, 인물 좋은 것만 담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사야 27장 12절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모은다. 수많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내 백성들이 이 열방에 있다 할지라도, 농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늘 성경의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으니까, 해석했으니까, 농부가, 포도나무 농부가, 가수원의 농부가 과실을 다 따는 때가 떨어요. 떠는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부터 애굽에 있는 나일강까지, 이집트와 나일강까지, 나는 정말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저렇게 나는 모으고 하나하나 모으리라. 방송실 다시 말씀드려 주세요. 하나하나 모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입장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12번째 시간까지 달려오신 이 하나의 의지와 여러분 중심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광주리에, 하나님의 곳간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로 모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으시는 소중한 열매들이에요. 낙과가 되지 마세요. 하다 떨어진 낙과가 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 떨어지면 상자도 못 들어가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짐승에 먹힐 수도 있고 밟힐 수도 있고 썩을 수 있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끝까지 세상에서 나는 팥죽 한 그릇보다는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 영적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추구하겠습니다. 그 소원이 없으면 12번째까지 달려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소원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부터 내가 나일강까지 나는 내 백성 그런 모든 과실을 떨어놓고 과실을 달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만 하나하나 모으리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곳간, 하나님의 바구니,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상자에 들어가는 그 귀한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을 듭시다. 여러분 손을 듭시다. 눈을 감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 유브라데스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리라.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리라. 하나님, 제가 12번째 야베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아지는 소중한 하늘의 과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농부를 기쁘게 하는 과실이 되기를 원하고, 내 스스로도
보람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런 삶의 간증이,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의 하나로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과실을 떠는 것 같이,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 아버지여, 야베스 12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 가정에서, 거실과 골방에서, 하나님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쓴뿌리가 나서 저들을 더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음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같이 망령령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에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기를 원했지만 은혜는 회복하지 못한 에세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의 바구니에, 아버지의 광주리에,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의 곳간에 하나님의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과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가 농부의 손으로 모시는 하나하나 아름다운 과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아버지여,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이들이 영이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 유부나 때부터 애굽의 하나님의 시대까지 날가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으시는 그 가운데 기억되는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바구니와 상자와 공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알곡들, 아름다운 과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낙심을 이겨내며 아버지 앞에 달려나온 이들입니다. 주여, 주여, 피곤한 손을 잡아주소서. 떨리는 무릎을 세워주시옵소서. 피곤한 손을 잡아주시고 떨리는 무릎을 세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이들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인자시고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모든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과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과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따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